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거대한 꿈을 품고 살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장차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될 것인가 하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위대함과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업적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며 후자는 율법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자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함께 봉독한 24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학생들이 있기에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서 성령과 육체가 함께 다스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몸의 욕심, 즉 부적절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권력욕과 같은 것도 다 육체의 욕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망에 대항하는 것들입니다. 이 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또한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할 정도로 그 힘이 강합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제압당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따라서 우리를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몰아가기를 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과 육체를 동시에 따라가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에서 심주어 설명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오늘 판이하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시해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볼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인간이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5가지의 악행 목록을 명시적으로 열거한 후에 덧붙이기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일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성적인 영역에서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언급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성적으로 불법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부적절한 행위를 가르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 육체의 일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말입니다.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신앙의 영역 안에 들지 않는 것들은 없지만은 보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우상 숭배와 주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치되는 말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고, 주술 또한 악의 힘을 입어서 어떤 뜻을 이루려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영역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기와 투기는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이죠. 그러나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자 가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욕심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란 상대방에 대한 악한 의지로부터 나온 악한 행동과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경쟁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의 그 육체의 일들 속에 다 포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함은 술 취함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종종 술 취함을 동반하거나 거기서 연루되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 되지 못한 난잡한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육체에 거스르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4가지의 영역에서 육체의 일들을 지적하고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데 반해 육체는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15가지 행위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일들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죽고 새 인간성이 창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그 일들을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비시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언급한 15가지의 악행과 기타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 본문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에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은, 태어나는 삶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란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기보다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죽기보다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어느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못 박혀 죽어야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또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입학식과 또 개학식도 한 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철야 예배로 같이 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새 학기에 되면서 학교에서 또 많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모범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쭉 이 노래하는데 요즘 뭐 학교마다 다 틀리지만 한 개 반이 나와서 1개 반이 나와서 함께 떼창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목사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음악을 지도하고 있지만은 음악 가창 시간에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불러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는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겠구나 라고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대비시킨 사실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 대비시켜 성령의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육체가 하는 일이라는 그 말과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일들에 대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성령의 일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성령을 맺기까지 기르는 이의 최선의 정성과 또한 가끔의 돌봄과 수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다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노력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서 보살펴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학생들 특히 올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학교에서나 또한 친구들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